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31일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비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된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비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우리 박수 치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 회복과 하나님 부흥의 처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를 마련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시간을 교회 회복과 부흥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사모하며 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40일 특별 재단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영도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팔복에 대한 말씀과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활짝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섬겨주고 은혜의 공동체에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장로님들과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 영도교회가 변화되어 회복하고 부흥하여 성장하여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또 돌아가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소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새벽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민종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 새벽 제단을 쌓게 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신앙을 다 상고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10일 가지고는 아브라함 신앙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요. 그리고 부족하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40일 새벽 제단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심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잘 안 될 때는 다 조심해요. 사람들이 잘 안 될 때야 뭐 사람들이 다 조심하지 누구는 조심 안 합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잘 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손줄로 할 때, 잘 될 때, 좋을 때,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심하지 않는 바람에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죠. 다시 그래서 이제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은금 보화를 더 많이 갖고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단을씩 쌓고 다시 신앙생활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일들을 어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요때까지의 요 기간, 요 지난 시간은요, 그만큼 뭐 한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낭비한 거예요. 탕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죠. 그죠? 안 그러고 그냥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신앙을 좋은 것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성공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도 실수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뻔히 실수할 거예요. 우리도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도 기근 당할 때에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도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인정이나 사정이나 물정에 끌리거나 감정에 끌려서 기복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신앙생활은 아니다라고
라고 하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의 신앙을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평강의 신앙. 그래서 항상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뭐 금방 기뻐하다가 금방 슬퍼하고 금방 천사 얼굴을 했다가 금방 마귀같이 싸늘해져서 저 양반이 언제 예수 믿었나 싶을 정도로 막 그냥 굴곡이 많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이나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이 너무 굴곡지게 사시지 마세요. 주님을 닮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게,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좋은 부부, 잘 사는 부부는요,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는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인 것처럼 한결같은 신앙이 좋은 신앙인 거예요. 시험이 오나 겁 없어야 돼요. 시험이 오거나 뭐 슬픔이 오거나 괴로움을 당해도 어떤 경우가 환경 속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평강의 신앙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 이거 기르자고 하는 게 아브라함 신앙이에요. 아브라함도 왜 여러 가지 사건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을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반복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 뻔히 알면서도 반복해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못하든지, 처음에 못하다가 나중에 잘하는 것도 물론 좋지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꾸준히 갈수록 잘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길로만, 가라고 하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앉으라고 하시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세요?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끌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삐죽빼죽하고 뭐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뭐 불평이나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군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 필요가 있어요? 따질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뭐 처음이나 나중이나 좋다 나쁘다 평가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는 잘한다는데 우리 교회도 잘하자, 이거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는 잘한다는데 나도 잘하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거든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드러난 말씀을 가지고 그거 붙들고 꾸준히 해나가다가 보면 우리들도 아브라함 같이 다 복을 받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반석이 되는 정통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아서 잘 본받아 가기만 하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 겸손한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반면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교만이고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텅텅 비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말씀도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빈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요
다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 이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도 아주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일평생 뭐 신앙생활 했다 그러는데 성경 몇 독 읽었냐 그러니까 1독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차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말씀의 삶이라고 하는 공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말씀의 삶을 통해서 13주 동안 성경을 1독씩 읽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읽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순서적으로 읽고 어떻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읽을 것이며, 이게 어떤 스토리로 엮어서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나,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이게 말씀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텅텅 비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충성도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그렇게 비어 있는 것이 다 교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이 교만한 사람들 속에, 다시 말하면 비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사단이가 들어와서 있어가지고, 야, 그만하면 됐지, 뭐 많이 했어, 어떻게 더 하냐, 너는 맞아, 쟤가 틀린 거지, 너는 네 신앙은 좋아, 교회가 문제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가만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시면 내가 비어 있는 거예요. 내가 비어 있어서 거기 사단이가 들어와 있고, 사단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주하고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못마땅하고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왜 그러냐? 비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므로 진짜 진리를 가진 성도는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꺾고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살아서 새 생명이 되어 살아 역사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겸손한 자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에 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가장 최고로 무서운 병이 뭐냐 하면 교만의 병입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텅텅 비었는데도 안 빈 것처럼, 다른 것으로 벗겨지지 않아요. 이거는요, 이 교만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벗겨지는 무서운 병이 교만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계획을 안 세워놓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다 계획을 세우시고 막 그냥 염려를 다 하시고 걱정을 한없이 하시면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인간 부모들도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냐 하면요, 우리에 대해서 보통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계획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딱 들어맞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어주시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텐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못 참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산통을 깨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못 참아서, 어떤 사람은 못 참아서, 못 견뎌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마련해 놓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기도로 찾아서 그걸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지, 그건 안 채우고 자꾸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잘하고 제일 힘써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변함없는 평강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변함없는 평강의 신앙생활. 이랬다 저랬다, 지켰다 안 지켰다, 드렸다 안 드렸다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봉사도 꾸준히 하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봉사하실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주님도 중풍병자 친구 4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다 메고 왔을 때 그걸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교회 일은요, 함께 할 때 보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만 봉사해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자기 혼자만 쌓고 면류관을 자기 혼자만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이 잘 안 되고 잘 못 돼도 둘이 하고 셋이 하고 여럿이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럿이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집어치워라, 내가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이런 거 교만이에요. 이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잘 안 될수록 함께 같이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하다가 보면 교회 일꾼이 길러지게 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하게 되어지고, 믿음도 함께 성장하게 되어지는 게 그게 교회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참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 내 이렇게 보니까 참 따뜻하게 사람들을 잘 보살피시기도 하고 섬겨주시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잘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저한테 없는 장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함께하고 섬기는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목장 안에서 이걸 보여주고 배워갈 때 믿음이 성장하고 일꾼이 길러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지 않는가.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 함께 해야 될 게 바로 연합회예요. 남선교회 연합회나 여선교회 연합회 연합사업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이 많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연합사업입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장이나 임원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종종 시험에도 많이 들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연합회장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힘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힘들어도요, 조금 늦어도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져요. 다 같이 받은 믿음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이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꾸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금이 가기 시작을 하더니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아주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하고 똑같았는데 왜 저렇게 달라지지? 여러분,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져요. 똑같이 생명구원선인 영독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탔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은 신앙의 노정길을 걷는 것 같았는데 점점 벌어지고 멀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변치 않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간격이 벌어지고 맞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은 1.1획도 양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이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정통 노선의 신앙이 되고 하나는 롯의 정통 노선이 아닌 다른 신앙의 노선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누구처럼 믿지 말고 누구누구처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이걸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누구누구처럼 믿지 말고 누구누구처럼 믿으라 하고 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펴서 눈을 바로 떠서 잘 분별하고 롯처럼 믿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 롯처럼 사람 따라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가르는 것이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갈라서 볼 줄 아는 게 하기야 스토테라고 하는데 이거는 짝짝 가르는 걸 말해요. 갈라서 보는 거예요. 이 하기야 스토테라고 하는 이 분별력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정죄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성경 공부 가지고선 성경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굴 정죄하라고 성경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생활이고 롯은 어떤 신앙생활일까?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90%는 떠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롯은 10% 정도만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90%고 롯은 왜 10%라고 얘기하냐? 롯이 10% 떠난 것은 생명구원선을 타기는 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은 의인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주신 기본 구원을 받은 의인이라 그런 얘기.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거나 그리고 충성하거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딴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10%의 의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10% 의인들이 많아요. 90% 의인 별로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몇 %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요, 육체로 인하여 내 몸으로 지은 죄, 구습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으로 인해서 짓는 죄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이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지워가고 그리고 그걸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고쳐가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누가 고쳐질 수 없어요. 그래서 베델 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베델 생활을 하면서 평강의 신앙을 가지고 꾸준히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나 자신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참 궁금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복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참된 복된 자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은과 금과 육축이 아브라함에게도 많아졌지만 롯에게도 많아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많아졌지만 롯에게도 많아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날더러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죠. 그죠? 나는 못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못 사는데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더 잘 사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상처받으시고 그리고 막 낙심되시고 막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믿을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은요, 믿는 것하고 죄송한데 관계가 없어요. 믿는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요, 믿는 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뭐 물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뭐 먹는 게 좋아지고 뭐 사는 게 형편이 좋아지고, 이게 축복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롯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의식주 생활은요, 믿는 자나 혹은 불신자나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선 기복신앙 가지고서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더 잘 살고 안 믿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복의 기준이 거기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 기독교적인 복의 기준이 뭐냐 그럴 때, 복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복의 기준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복의 기준이 은근보화나 명예나 그런 것의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돈이 많아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못 보셨어요? 돈이 많아서 죽는 사람 못 보셨어요? 돈이 많아서 강도한테 찔려 죽잖아요. 아닌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웃이 시기가 나니까 누구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아닌가요? 돈이 많아서 죽는 사람 꽤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요, 돈이 많아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명예 중에 최고의 명예 아닙니까? 남자들의 로망이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콩밥을 먹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복의 기준이 그거냐고요. 여러분의 복의 기준은 그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복의 기준과 근원과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먹고 입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고 적고, 거기에 전혀 사실은 뭐예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도교회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기존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시험들어요. 왜? 배우길 그렇게 배웠거든. 복의 기준이 전부 다 물질이고, 복의 기준이 다 세상 명예고, 그래야지만 복을 받은 거고,
그래야만 신앙이 좋은 거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복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복의 그런 찬송은 잘 불러. 복의 근원 강림 그런 찬양을 부르지를 말지. 복의 근원이 누군데? 복의 기준이 누군데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의식주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기도는 이방 것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극단적인 얘기 또 하나 할게요. 회사가 있어요. 회사를 다녀요. 그러면 회사도 사장이 누가 책임지는 것 같아요? 회사는요? 누가 책임지죠? 회사는? 잘 모르세요? 회사는 사장이 책임진다고 그러시죠? 사장이 책임지는 것 같이 보이시죠? 근데 아닙니다. 왜냐? 사장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장이 언제 병들어서 푹 쓰러질지 어떻게 아냐고요? 책임져요? 사장이 어떻게 책임을 져요? 사장이 회사 책임진다고요? 물론 사장의 직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을 사장이 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회사가 언제 부도가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도 회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세상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을 분이 누구냐?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아주 확정을 시켜놓고 세상을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진짜 불안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책임지겠다고요? 뭘 책임져요?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을 어떻게 져요? 내가 낳은 자식도 책임을 못 지는데, 내가 내 가정 하나도 지금 책임지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것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대상이 못 돼요.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병이 걸려도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병이 걸려도 보통 병 걸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책임은 누구만 질 수 있냐? 오직 하나님만 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책임질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송한데요, 죽을 때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혼자 가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는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고 장로님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어떻게 책임져요? 무슨 수로요? 저 책임 못 져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책임을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나님께 넘기는 스타일은 저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제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겠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책임지느냐 그럴 때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뭘 말씀을 좋아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한 영혼도 제가 책임 못 지겠더라고요. 책임질 수가 없더라고요. 애를 써봤는데 잘 안 돼요. 제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그거 따져봤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 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좀 확 그냥 뺏어가지고 그냥 잘 믿는 사람한테 확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도 해봤다니까요. 목사인 제가.
얼마나 우리 성도 중에 정말 믿음 좋은 성도가 있는지 그 성도님한테 진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어. 막 그냥 아니 정말 못돼 먹은 그놈 그 못된 놈 그냥 그 많은 그냥 수많은 그냥 수십억 갖고 있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뚝 뛰어다가 그냥 입은 주시지 왜 저렇게 못된 놈은 더 많이 주시냐고. 근데 성경을 딱 보는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같아. 왜냐? 예수 안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 불공평한 것 같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 같아.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하죠? 미운 자식에게 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산다는 말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안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나도 기도해요. 여러분들 우리 영도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사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대요. 영도교회 교인들은 다 가난하다고, 부자가 없다고. 진짜 부자다운 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요. 몇백억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별로 부럽지는 않아요. 근데 부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자?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자. 믿음 없는 부자는 필요 없고요. 그 와봤자 괜히 교회 어지럽히기나 하고 괜히 의시나 되고 남 무시나 하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몇십억을 갖고 있다고 오더니 그냥 교회를 갖다 아주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더라고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낫지.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성경에도 5대 부자가 있는데 욥 같은 사람 동방의 의인이면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죠. 여러분 이삭도 솔로몬도 다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는지를 몰라도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애착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면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도교회를 통해서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통하든지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식별을 잘해야 되고 구별을 잘해야 되고 성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부분인데 식별과 구별과 성별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식별은 뭐냐 하면 지식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가리켜서 식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구별하는 걸 가리켜서 구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늘을 두고 하는 것을 가리켜 하늘을 두고 구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가리켜 성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걸 잘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식별도 잘하고 구별도 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셔서 성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주시는 줄 아세요? 이제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들은요 이 세상이 끝이거든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 세상 맛이나 좀 보다가 끝이나 내라고 하나님께서 야 그 맛이나 좀 봐라 하시고 주시는 것이 바로 세상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인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저는 안 믿는 친구들에게 그래요. 야 너는 별의별 짓을 다 해서도 잘 살다가 죽어야지. 아니 그것도 못하냐? 예수도 안 믿는 게
너는 이 세상에서 끝이잖아. 예수 안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지만 너는 여기서 끝장이잖아. 예수 안 믿으니까. 여기서 못 살 바에는 뭐하러 너 그렇게 사냐. 사기를 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 잘 살아야 되지 않냐. 너는 그것도 못할 바에는 예수나 믿지. 그런 짓도 못하면서 예수도 안 믿으면 도대체 어떡할 거냐. 그 불쌍해서 어떡하냐. 너 예수 믿어라. 내 그러고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복을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갖느냐, 소유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쌓아가면서 사는 거,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인생보다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죠. 왜냐? 이 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천국에서 누리고 느끼고 활용할 것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복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두 번째예요. 2순위예요. 1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모든 근거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그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의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없는 것 날가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궁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복의 기준을 잘못 두면 크게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것을 쫓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삶이 고단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복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면, 복의 기준을 은금 보화 명예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실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을 공급하시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갈 곳도 정해져 있는 자들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주님 하나님을 복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복의 기준을 물질에다가 두라고 얘기합니다. 명예에다 두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에다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도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재단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평강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굴곡이 많고 변화가 많은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의 기준을 세상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의 기준을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결정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의 인생은 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이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세우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이 재단을 회복시키시며 이 재단을 부흥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선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으로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